안녕하세요. 저는 노승현 목사, 노승현 대표고요. 오늘 이제 안희연 목사님, 이동우 회장님과 같이 잠시 토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번에 이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만 이제 끝이 났고 교회가 이제 예배가 이제 상당히 자유로워지게 됐는데 이동우 회장님 관련해서 많이 싸워 오셨는데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상하이 그 연합뉴스하고 SBS는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령도 시대 상하이가 지금 같은 오미크론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암흑의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하이 시민들이 2200만 명인데 완전히 그냥 개돼지 취급을 받더라고요. 동일한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겨울에 같이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됐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정치 방역에서 막 두들겨 패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군중심리 인민재판처럼 돼버렸어요. 상하이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4월 18일부로 완전히 해방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제가 겨울 내내 투쟁했던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내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대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이번에 상하이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겨울 동안 그것도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도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지만 이런 자유라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위한 이제 피를 흘려온 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우리 손으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자유를 쟁취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엄청난 숫자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단 최면 같은 거 지금 오늘도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놀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이런 정말 자유 이런 자유를 정말 우습게 알면 안 되겠다.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정신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되겠다는 거를 이번에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어떤 보상보다 상하이 이동욱 TV 2에 올려놨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즘에 상하이가 어떤지 한 달 동안 집안에 감금을 시키는데 지금 똑같은 오미크론으로 배가 고파서 밖에 나오면 공안이 두들겨 패더라고요. 공안이 잡더라고요. 위험한데 왜 나와? 개돼지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인권이 없고 그 상하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보다 공산당보다 정치 방역이 더 무섭다고. 그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 그 말 하더라고요. 저기 배달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배달도 안 되고 어떻게 살라나? 휴지가 없어가지고 뭐 그 티슈를 빨아서 다시 썼대. 화장실 가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비참한 생각. 근데도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참 그래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집단주의에 가스라이팅이 되면 북한도 못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못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못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무도 안 들고 일어나더라고. 맞아요. 교회 예배 금지 그러면 나는 목사님들이 막 난리 날 줄 알았어요. 전에 조계사 막 5,000명 채우듯이. 나도 난리 나리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터진다 하고. 아니 조계사에 절에서 통행료 못 받는 데는 5,000명 막 모여가 난리. 그때도 그 뭐죠? 집합 금지였잖아요. 근데 5,000명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이 막 가가지고 사과하고 이러는데 예배 못 드리겠는데 전부 다 숨어가지고 심지어는 등화 관제 훈련하듯이
막 검은 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봤고 네. 예? 무슨 아파트에서 저기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고 네. 야,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하고 한국 교회가 찍소리 못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찍소리 할 사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끽소리 사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 명이 찍소리 하다가 네. 지금 그죠? 네. 굉장히 그 욕도 많이 드시고 네, 저도 감히 위대하신 전광훈 목사님을 건드려가지고 목사님 수준이 아니고 수령님이죠. 수령님 감히 저는 뭐 문재인이나 뭐 시진핑보다 더한 것 같아. 그 추종자들한테는. 그래서 아니 좌파들도 네. 통장에다 18 돈 보내지는 않아요. 좌파들도 장애인 비하는 안 해요. 아니 좌파들 장애인 저는 비하면 안 이번에 할 겁니다. 부활절 예배에 충격받았다니까요. 좌파들도 이때까지 예배 드리는데 지나가면서 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그냥 조용하게 그치. 지나가지. 어. 그런데 야 그 정광훈 목사 추종자들이 이번에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가함 지르는데 나는 그 충격받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배 방해 세상적으로도 예배 방해죄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정말 그 교주님의 그 추종자다 하는 생각을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들 부활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예배 좀 빨리 마쳤다고 지나가면서 우리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죄예요? 정말 그거는요. 정말 저는 같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산당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데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욕을 하고 지나가? 대구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렸어요. 제가 강사예요. 네. 근데 제가 강사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정광훈 목사님, 추정 목사님이 그 대표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허락 없이, 대표 허락 없이 그렇게 문자 보낸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편하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축도를 맡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사를 가요.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가 축도 전에 들어서 축도를 해요. 그건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죠. 제가 보면서 추종자들, 교인들만 아니라 추종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구나. 그때 제가 쇼크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제가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또 왜 전광훈 목사님한테 그러느냐고 난리치고 대표는 왜 이러느냐고, 대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번 부활 지나고 나서 우리 이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욕을 한다는 얘기 듣고 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진짜 좌파들도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욕하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 그러면서 예.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러죠.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요. 지정의를 정광훈 목사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밑으로 다 줄 서면은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독립운동만 해도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다가 결정 지을 때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밑에 다 줄 서고 근데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아랑나 뭐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상한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욕을 했으면 어떻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정도로 세뇌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정상적인 목사라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욕한 건 잘못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과연 그 얘기를 들었는 정광훈 목사나 다른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나 겉으로 잘했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평소의 행동을 봤을 맞아요. 때 그런 걸 보면서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아니 판단을 그 하게 되는 조나단 거예요. 목사 그랬잖아요. 야 이 자식아, 장로가 무슨 예배를 드려, 이 자식아, 장로가 뭐 가가지고 복사하고 뭐 장로가 예배를 드려 이 자식아 하는데 그 목사의 그거예요. 그러면 조나단 목사는 입마전마. 이번에 내가 알았어요. 조나단 목사가 저한테 욕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본명도 알게 될 거고,
저 보면 알아요. 조우행. 조우행입니까? 예, 조우행일 거예요. 아, 조우행. 하여튼 저는 이번에 주소를 알았어요. 인천 논현동에 살더만 인천 논현 경찰서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의 논현동. 그럼 자기는 인천 논현동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목사가 주일날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장로보 보라면 아니, 목사는 더 그래야지. 자기들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자기들은 왜 청와대나 광화문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려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본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그치. 자기들은 정광훈 목사 전에 광화문 나와서 예배 안 드렸어요? 자기들이 예배드린 건 내로남불이지. 내가 예배드린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면 주일날 이 자식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그럼 자기들도 주일날 그럼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왜 광화문 와서 예배드려요? 목사님 맞죠? 제 얘기가 뭐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이상한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그래요. 저보고 저는 집이 강남이거든요. 강남 도곡역 있는 데 있어요. 집이. 서울 사람이에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잖아요. 집은 서울이라고. 서울이었어요. 집은 서울이에요. 집이 내가 거주하는 집은 강남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면 경기도인데 자 경기도에서 왜 데모 안 하고 서울에 와서 데모 하냐고 그 뭐 이성희하고 막 그렇게 떠들어요. 자 대한민국의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광화문에 데모하러 오죠. 뭐 자영업자든 뭐든 데모하면은 부산의 사람도 서울에 와서 데모하는데 그럼 그 사람 부산에서 데모하지 네가 왜 서울에서 와서 데모하냐. 그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장이 무서워서 맨날 광화문에 나와서 데모해요. 자기들도 광화문 나와서 데모하잖아요. 광화문이라는 게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대부분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기도 구석에서 누가 데모를 해요. 그런데 경기도 회장이 왜 경기도에서 데모 안 하고 서울에 와가 데모하냐고 하지만 저 섬나라 사람들도 데모할 때는 광화문에 다 버스 타고 와서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 맞는 소리를 해야지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거짓말한 게 뭐예요? 이 경기도에는 왜 그 애들 그거 소송 안 하고 백신 소송 안 하고 왜 서울에만 했냐? 경기도에도 한 개 하고 서울에도 한 개 했어요. 연합뉴스까지 다 나왔어요.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1번으로 이겼어요. 애들 그 청소년 폐쇄하면 안 된다는 게 경기도 1번으로 이겼는데 그걸 싹 거짓말하고 경기도는 안 하고 서울만 한다고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안 했다고 이런 별 소설을 다 쓰고 하는데 근본이 다 거짓이다. 근본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내로남불적인 거. 왜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냐 다른 사람 보고는 얘기하면서 자기는 주일날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 교회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노 기자님 네네. 말이 안 됩니까? 네, 뭐, 논리적으로. 네? 네. 말이 안 돼? 아니 기자님 당당하게 본인 소신 얘기하면 돼요.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틀린 소리 얘기면은 틀렸다, 맞으면은 맞다. 맞는 말씀 하시는 거고. 예, 예. 네. 그 예배 어디서 드리든지 그거는 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장로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들으셔도 되죠. 예? 집사가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되죠. 아니 우리가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 은퇴하신 그 목사님 최성구 목사님 아 정말 말씀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65세까지 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시간이 좀 되시니까 와서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도 거기 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얼마나 압력을 넣고 거기도 참나 웃겨요. 그게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설교하지 마라. 거기 가서 이경훈 장로님이라고 또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기도해 주시거든. 잘 알아요. 여기 그 가까워 오세요. 이경훈 장로님 보고도 막 거기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대요. 공산당들도 안 하는데 그러고 또 지나가면서 또 예배 드린다고 욕하고 참 이상해요. 자기들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말은 하는데 진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게 정광훈 목사님 세력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CTS 콜링가돼서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또 간증이 나왔어요. 그 방송 중에 기도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회복되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아니한 일을 콜링가돼서 하차시키겠다고 CTS에다 항의 전화를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하차시키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고 하고 지금 또 운동 벌였어요. CTS 후원 중단 운동. 이거는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이게 보통 좌파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 잘 예. 하시는 거 있어요. 뭐요? 생각뜻 의지를 내려놓고 네. 전 목사님한테 쪼개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 제가 대한민국 안 목사들은 쪼개져서. 생각뜻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 전광훈한테 쪼개져야 돼요. 그거. 아, 쪼개지지 않은 제 잘못이네요. 아우. 여기 지금 노 목사님도 완전히 쪼개져야 돼요. 반만 쪼개져야 이거든. 예? 아, 반은 또 왜 쪼개죠? 쪼개질 듯 하면서 안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유, 하여튼 CTS 방송국한테 제가 미안해요. 극동방송은 극동방송도 지금 후원자 많이 끊어놨어요. 극동방송 또 네. 폭파시킨대요. 폭파시킨다고는 안 하고 극동방송 후원하지 말라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때 한 댓글 한 800여 개가 달렸을 거예요. 끊겠다고. 근데 이제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은 CBS를 잡아야 돼요. CBS는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해요. 퀴어 신학을 방송 중에 홍보를 해줘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그런데 CBS에 대해서는 후원 끊어라 압박하고 항의 전화하고 안 하는데 극동방송의 항의 전화 압박 후원 끊어라 CTS의 항의 전화 압박 후원 끊어라 이거는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우파라는 생각도 요즘은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우파면은 좌파 방송 박살내고 우파 방송 살리고 심실어줘야 되는데 좌파 방송은 내버려두고 우파 방송만 짓밟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김기성 목사님 좌파잖아요. 김동훈 목사님 좌파잖아요. 이런 좌파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아라 TV에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이상민 목사님 우파잖아요. 박용 목사님 우파잖아요. 심화봉 목사님 우파잖아요. 저 우파잖아요. 우파들은 막 방송에서 얼마나 짓밟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좌파와 싸운다면서 좌파 목사님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박민성 목사님 같은 거 안 건드려요. 김용민도 별로 많이 안 건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우파 목사님들 진짜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웠던 우파 목사님들은 완전히 집단으로 막 짓밟아 버리고 이거는 우파는 생각이 안 그게 들어요.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밖에 나가서는 엄청 호인인 남편이 사람들한테 다 잘해. 저 사람 얼마나 좋고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애하고 마누라한테는 다 때려잡고 폭군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해. 근데 아내만 들어오면 아내하고 자식한테는 막 굴림하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심리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자기 밑에 완전히 복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게 이제 나르시시스트죠. 나르시시스트가 마누라 애들한테는 엄청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사회생활은 또 정상적으로 합니다. 나가서. 근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내들의 반응이 대부분은 자꾸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면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 잘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따로 뭐 식사하자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좀 달래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화합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정세가 나르시시스트한테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목사님도 좀 잘해보시라고 그래서 잘해보는 거는 좋지만 잘해보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더 짓밟는다는 거죠. 전에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심화부 목사님을 엄청나게 욕해가지고 심화부 목사님이 그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분명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서로 잘하기로 해놓고 다음에 또 며칠이 짓밟죠. 안 돼서 더 심하게 맞아요. 밟잖아요. 더 심하게. 보통은 저희 같은 사람은 어렵게 화해를 하고 나면 정말 계속 갑니다. 좋게 갑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에 안희환 목사님도 한번 사과인지 뭐 화해인지 한번 찾아가셨다가 뭐 며칠도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심하게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니 같은 놈이 그러면서 막 더 심하게 함부로 앞으로 정광훈을 입에 담지도 마 막 이러면서 그때 그랬던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놓고 나서 며칠 지나서 갑자기 도끼가 날아들어요. 예. 근데 박영훈 목사님도 똑같이 당했더라고요. 박영훈 목사님도 3월 1일인가 그 연설을 한번 했다가 그 연설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단상에 연설하면은 좀 잘해보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쪽에 자기들 모이는 집회에
그랬는데 연설 한번 했다가 뭐 욕 엄청 뭐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걸 연설이라고 목소리도 작은 게. 시간도 뭐 다 잡아먹었네 뭐 하면서 눈치가 근데 있네. 박영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시간 원래 10분 전 목사님이 줬대요. 네. 근데 준 것만큼 한 건데 조나단 목사님이 난리를 핀 거고 또 조나단 목사님 그런 데다가 그 젊은 친구가 또 방송에서 박영 목사님 까마득하게 어른인데 그냥 그렇게 난도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요즘 박영우 목사님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입장이 어떤가? 저는 자주 연락 주고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인터뷰 한번 하세요. 네, 네, 인터뷰 한번 하죠. 네? 현안에 대해서. 네, 네. 지금 뭐 광교에서 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고. 아니 제가 박영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얘기 전화가 하시려고. 와서 제가 박영우 목사님한테 박영우 목사님이 이때까지 뭐 WCC에 목숨 걸고 문재인한테 목숨 거시는 목사님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나는 박영우 목사님이 진리에 대해서 목숨 거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좀 깨달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박영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소신 진리에 목숨 걸면서 네. 뭐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가만히 계셔도 WCC에 대해서 막 난리치고 막 응?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막 난리치고 막 나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시다가 요즘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꼭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거 들어왔어요. 네. 마라나타라는 사람이 이건 사탄 방송. 이 방송이 예. 아니, 그런 말도 표현의 자유로 아니 정강훈 하시면 목사도 될것 설교 같고. 시간에 네. 안희안 목사님하고 저에 대해서 사탄의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게 이단이죠. 함부로 사탄의 배필이라는 말을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그래도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것만 들으셨어요? 대놓고 아니야는 마귀야. 마귀야. 마귀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말을? 노 목사님. 지금 두 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지금 두 분은 마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건데 목회자가 그런 진짜 그게 그렇다면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게 그럼 진짜 사탄이셔야 되고 마귀이셔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설교 강단에서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은 상당히 자제를 해요. 우리 의사들도 보면 말을 할 때는 속으로 막 그래도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정제를 하고 좀 자제를 하고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겠다는 교회 다니는 분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의 더 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이게요. 저는 그 정강훈 목사나 그 추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우리 신앙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데 공산당들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은 필요 없잖아요. 공산당들은.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숙청도 시키고 고문도 하고 왜 공산주의라는 이 엄청난 목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다 죽여도 되는 거야. 박수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좌파 우리 정권도 그랬죠. 목적에만 자 조국이가 목적이 선하다. 문재인이 목적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이 다 우리 편인데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막 경수한테 욕해도 이재명의 목적이 선하다 이거야. 사회주의로 확 해가지고 부자들 거 다 뺏어주고 하니까 경수한테 욕하는 것 좀이야 문제 삼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수단이 괜찮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앙인들은 수단도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칠고 함부로 욕하고 너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무엇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광화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말 이 올바른 인간을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존귀한 인간한테 저나 안 목사님도 존귀한 인간이잖아요. 온갖 욕과 비방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행동과 이런 걸 하는 것들은 그 바르지 않다. 심각하게 가스라이팅했다. 제가 보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보고 사기를 쳤다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내가 자 무슨 사기 쳤어요?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 쳤어? 나한테 사기 당한 사람 경찰서 고발을 하든가 내한테 한번 내가 납득되도록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뭘 사기 치는 게 있어요? 참 내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체적인 것들은 없으면서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뭐 어떻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목사님 왜요? 왜 사기꾼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러면 맞아, 왜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새끼 죽이자. 막 그 왜 사기꾼인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전체주의 사고인데 정강훈 목사가 바로 그걸 요구하죠. 너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요걸 가지고 손가락 요래가 2개라 그러면 무조건 2개라 해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팩트를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 보고 좌파라는 거죠. 15년 전부터 좌파인데 1년 전에 우파인 척하다가 이제 다시 본색 드러나서 좌파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좌파 세력들하고 싸우던 것들을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한겨레 신문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제가 좌파는 저를 공격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무한대풀이 아니하는 좌파있다. 아니하는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 아니하는 간첩이다. 아니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다.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거를. 야, 김정은이가 저를 그렇게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저보고 또 좌파라잖아요. 저보고는 또 이재명하고 가깝대요. 맞다. 이재명하고 가깝다는데 저는 제 페이스북 글을요 거의 지우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제 페이스북 글을 한번 쫙 보세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글이. 이게 다 증거가 있어요. 이 페이스북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제가 그런 반대적인 거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비판을 받기를 저 사람 극우다 아니면 태극기다 이런 비판은 받아봤어도 좌파라는 비판은 못 받아봤어요. 근데 무슨 팩트도 없어. 그냥 좌파래. 그 제 글도 그 뭐 뉴스인지든 크리스천 타임즈든 크리스천 투데이든 10년, 15년, 5년 전 거 다 지금 다 자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많이 싸웠는지 올바로 목소리를 냈는지 좌파 세력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료 다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 관심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이렇다면 그냥 무조건 그런 거예요.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가 이제 심각한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영혼들 건져내야 된다.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거는 진짜 지옥 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또 팔짝팔짝 뛰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부흥사 40년 경력에 이 조나단이를 아니와니가 무시했다고 배교란 말 썼다고 막 팔짝팔짝 뛰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영혼들 다 망가뜨리고 있고 지옥을 끌고 가 있는 거 맞아요. 정서적인 사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능력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 기자님도 겪었겠지만 우리 노 기자님은 사실은 한국계 전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쪽에서도 욕을 먹고 이쪽에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어쨌든 양쪽을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는 입장으로 애를 썼는데 그러면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니한 편이다. 그러면서 막 죽일 놈 취급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아주 당연하게 돼버린 문화가 있어요. 그쪽에. 이거는 고쳐지지 않으면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승현 기자님은 이제 그쪽에 쪼개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의를 내려놓고 쪼개져야 되는데 제가 노 기자님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라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에 자꾸 반응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자기의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하면 상당히 참 불행하고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 측과 좀 대화도 해보고 또 이성희 변호사님과 또 그때 인터뷰도 했었는데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동욱 그 회장이 우리를 먼저 건드렸다, 뭐 걸신 들렸다 그랬다, 뭐 누구처럼 했는데 그 누구처럼 누구냐 그러고 막 사과해라.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이성희라는 사람이요. 자 제가 3월 5일 이전에 정광훈 목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3월 5일 이전에. 근데 3월 5일 날 애들 생명 살리는 집회, 전국의 학부모들하고 집회가 2시에 예정돼 있었죠. 근데 3월 5일 날 3월 5일이에요. 근데 3월 5일 날 정광훈 목사 쪽의 집회는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청계광장에서 거기가 한 8,000명 모여야 되는데 그날 4,000명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반도 안 왔어요. 근데 그 4,000명 중에서 100명을 빼가지고 우리 집회 장소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동욱 회장 집회를 하지 마라.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정광훈 목사의 오다였단 말이에요. 노 기자님 그게 정말 놀부도 아니고 네. 자기가 할 집회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 같은 우파에 애들 생명 살리는 한겨울 내내 해왔던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심보가 너무 나쁘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정보관이 다 증명이 돼 있고 이성희 변호사를 이거를 허위사실로 내가 고소를 해놨습니다. 확인된 팩트예요. 거기 막기 위해서 보낸 거겠지. 그렇죠. 서초 경찰 그거는 왜 정보관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서울 경찰청 정보관이 있고 서울 종로 경찰서 정보관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관이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마음 자세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집회에 걸신 들렸냐 내 집회 안 하면 되지 누구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누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안희연 목사님도 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이 그냥 그것을 왜곡을 한 거예요. 네, 그 말이 거죠, 그걸 왜 맘대로 우겨요. 그걸 정광훈이다, 조나단이다, 이성이다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서 도둑이 재발전인 거죠. 그거는 자기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말 보탠 거나 똑같은 네,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돈 떠걸렸나 누구처럼 근데 야 너 나보고 돈 떠걸라라 했잖아. 이렇게 우기는 거죠. 내가 언제요? 내가 그냥 누구처럼 돈 떠걸랐냐 그랬지. 언제 내가 그 안희연 목사님 돈 떠걸랐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든 생각하든 상대방이 말을 안 한 이상은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그대로 아이들 집회를 그럼 2시에 하게 해주겠다. 제가 화를 내니까 비로소 그날 아침 8시에 김대한 목사가 전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한 목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 청계광장도 집회할 때 충분하지 않냐. 애들 2시에 집회하는 거는 방해하지 마라. 말씀드려라 하는데 거기는 상하관계니까 얘기를 할 입장이 안 되는 거야. 김대한 목사가. 무조건 통보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화를 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도 당황되니까 막 유튜브가 나가고 하니까 그럼 2시에 예배들이 이제 집회하게 해주겠다. 그 영상 보세요. 2시에 집회하게 해주겠다 하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해결되니까 싹 좋아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알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희는 뭐라고 거짓말 하느냐. 2시에 하게 해줬는데 유튜브 틀어서 각도 돌리면서 막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했는데 그것도 내가 허위사실로 고소했습니다. 그 영상 보세요. 2시에 하기로 합리적으로 얘기되고 나서는 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냥 웃으면서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2시에 하기로 해놓고 집회라는 게 보통 1시간 반 2시간 하잖아요. 2시에 한다고 학부모들하고 지방에서 다 올라왔는데 3시 반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성희가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차를 그냥 쓰면 되는데 자기 차를 쓴다고 시간이 늦어졌다. 차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차 빼고 차 넣는 거예요. 10분이면 돼요. 차 빼고 5분이면 돼요. 그 차 빼는데 1분이면 되고 이 차 그냥 넣는데 1분이면 돼요. 여러분도 운전해봤잖아요. 그게 그냥 무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시간 반 늦어지는 게 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에 다 증거를 가지고 왜 이성희가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성희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날은 그 팩트 그대로 봐야 돼요. 애들 한겨울 내내 해서 우리 4월 18일 날 다 없어졌잖아요. 이거 없어지게 했는 우리는 같이 있는 일을 했어요. 이성희의 말은 뭐냐? 3월 5일 날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는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애들 그거 뭐라고? 우리 애들 지금 상하이 보면 엄청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윤석열 당선시켰다는 말이 그게 동의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왜곡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께 가치 없는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든 팩트는 팩트. 부부 싸움을 해도요. 팩트를 가지고 싸우고 그걸로 하면은 다음날 하이하면 끝나요. 아 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부부 싸움하면서 어떤 뭐 물을 엎질렀어. 그럼 그걸로 싸우면 되는데 과거에 네가 인간이 옛날부터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부부 싸움이. 근데 이성희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애 집회 못하게 해서 내가 화가 나서 하니까 2시부터 하라고 해서 그냥 그날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냥 또 화해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 지금 몰고 가는 걸 보세요. 그게요 사전에 예정이 돼가지고요. 이 은평제일교회 사모가 계속 악한 영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김승규 장로가 계속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은평 사모와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막 이동욱이를 세뇌를 시켜서 그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소설가 하면 되겠어. 이성희는 완전 소설가 하면 김성규 장로님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안 목사님도 그런 방송 하셨지만 저도 심하보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한 번도 뭐 정광훈 목사 어떻게 하라 뭐 욕하라 뭐 그렇게 뭐 반발하라 한 적이 없어요. 자기 그냥 상상으로 그 시청자들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안 목사님이나 저가 누가 시킨다고 뭐 이런 거 할 사람입니까? 예? 알잖아요. 시킨다고 안 하잖아요. 김성규 장로님도 납득이 가야 하지. 김성규 장로님도 전혀 저한테 그런 거 시킬 분도 아니고 김성규 장로님이 왜 뭐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욕하라고 나한테 시키겠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이성희 그 사람의 정말 악한 거짓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 20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범죄사실로 해놨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밝혀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왜 그날 했냐. 네. 자, 노 기자님 제 해명을 듣고 나서 네. 그게 제가 시비 건 겁니까? 애들 집회를 자기들 떡을 손에 3개 쥐고 한 개만 먹으면 정량인데 2개는 쓰레기통 넣으면서도 니는 안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성희 변호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리고 영상은 안 들어보니까 안 보는데 뭐라고 커뮤니티에 올렸냐면은 고영길 변호사님을 저격하면서 고영길 변호사님이 김승규 장로님도 사랑하고 전광훈 목사님도 사랑하고 양성애자냐 양성애자냐 그리고 일치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뭐 박경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저격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고영길 변호사님 보고 근데 아까 이제 오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박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누구한테 사주 받아본 적이 없고 심화 목사님이 그렇게 짓밟힐 때도 저한테 전화해서 전광훈 목사님 저격해 주세요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그리고 제가 성격상 성향상 이미 겪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리고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누가 아무리 떠밀어도 까딱 안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사주 받아가지고 전광훈 목사님 저격하느냐?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영일 변호사님이 상황 파악 못하고서 그러고 있다라고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제 내부 총질을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이분은 이 거짓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그 이성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성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성희는 저는 인간적인 관계를 안 맺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계속 거짓된 행동들을 하니까 저는 그거를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성희는 나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된 바가 없고 사랑제일교회 30명 변호사 중에서도 네, 맞아. 이성희를 다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고영일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 상식 범주 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싸우잖아요. 네네. 저하고도 싸우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주민이니까. 가까우니까 네. 고영일 변호사도 저하고 싸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본을 벗어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이성희처럼. 그렇잖아요. 이명규 구주와 강현재 그 고영일 변호사는 저는 정상적인 바운더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성희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2년 동안 자기가 사랑제일교회 가는데 고영일 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고. 대화도 안 하는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승규 장로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성희한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김성규 거짓말장이고 뭐 위선자고 막 이러는데 김성규 장로님 한번 만나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정말 거짓말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김성규 장로님 거짓말장이다. 이동욱 회장 거짓말장이다. 이다가다가 이제는 고영일 위선자에다가 다 뭐 속이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참 이성희는 그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는 변호사들하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은 전에 그 은평제일교회 사모님하고 대화도 다 녹음해 갔잖아요. 야,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녹음한다는 거는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녹음하는 거는 잘못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녹음했는 거를 수만 명 앞에서 까는 거. 그 사람은 생각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까는 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까는 목적으로 까지만 그게 자기 그거지만 저는 저 사람이 녹음한다면 나 의료계에도 어떤 사람이 다 녹음한대. 그럼 나 그 사람 대화 전혀 안 해요. 근데 녹음해가지고 그 사람은 근데 까지는 않아. 녹음만 해. 근데 이걸 가지고 수만 명한테 카톡방에 막 까는 사람하고 대화하겠어요? 상종하겠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글을 적었어요. 이성희 변호사는 정광훈 목사하고 대화도 녹음할 가능성이 난 상당히 높다고 본다. 평소의 행동을 봤을 때 대답해라. 당신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대답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는 너하라 TV도 욕하고 고영일까지 욕하더라고.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인데도 욕해요. 그 다음 단계는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를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를 다 녹음했는 거를 다 깔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인간의 기본,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 거죠. 기본이.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되게 똥줄 타실 게 예. 사실 고용길 변호사님이 더 가깝잖아요. 더 필요하고. 예.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를 내칠 경우에 예. 거절하시. 예.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하고 통화한 것도 보나마나 녹음이 다 있을 텐데 그거 다 까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성희 변호사를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용일 변호사 내칠 수도 없고 근데 둘이는 지금 전쟁 중이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을 지금 해줄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적인 관계고 고영일 변호사가 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구주와 이명규 나는 그런데 그분들 다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성희가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 다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만 그렇다. 저는 이성희가 자기 그 안에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학교에서 별로 인정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목받으려고 막 교탁 앞에 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막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관심 없고 선생님들도 관심 없으니까 교실 앞에 나가가 막 이상한 걸 한다든지 뭐 과다하게 뭐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갈라준다든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이성희의 행동도 거기서 왕따였거든. 자기 입으로도 왕따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싶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과다하게 과장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뭐 자기하고 저하고 밥 한 그릇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말 표현을 교묘하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밥 한 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친분이 없는 관계다. 친분이 없는 관계. 거의 사람 그냥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정도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일면식이 없을 정도의 그런 관계다. 정도라는 말이 들어가도 일면식 있다는 말이죠. 일면식이 있지만 그냥 서로 스치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을 왜곡하잖아요. 이동욱 회장이 일면식 없다고 거짓말해도 일면식이야 있지만 그냥 별 관심 없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진지한 대화도 안 했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근데 이메일을 언제 끝 갔습니까? 2014년도에 봤는데 2014년도에 이메일이 있었고 2020년도 이메일이 있었어요. 6년 동안 이메일 한 통 안 준 게 그게 서로 고려가 있었는 겁니까? 없었는 거죠. 2020년도 이메일이 뭐냐면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박원순 정치방역 때문에 잡혀갔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를 이성희가 맡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성희가 정말 싫지만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성희한테 제가 자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야 너 이거라도 좀 참고해서 그 사람들 도와줘라. 왜 자기가 맡았다고 하니까. 내가 은평제일교회 때도 그 귀중한 자료를 준 거는 이성희가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은평제일교회가 정말 문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은 봐라. 은평제일교회 때도 이메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정치방역으로 잡혀갔을 때도 이메일 보냈다. 그거는 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그때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줬던 거지. 이성희하고 관계가 있어 준 게 아닌데 그걸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고 친하면서 나하고 안 친하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이성희 변호사님 왔었어요. 근데 심영신 목사님도 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변호사님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정광 목사님 주변에 지금 30명 정도의 변호사들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실력도 없다. 역량도 안 된다. 나 혼자서 해결해 준다. 본인의 능력이 30명을 다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는 야, 이 양반 진짜 대단한 변호사인가 보다. 그 옆에 있는 변호사들 정말 쟁쟁한 사람들 많은데 고영일 변호사님은 제가 왜 아냐면은 김순규 원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연결해 준 변호사님이 고영일 변호사님이었어요. 제 소송 진행될 때 제 담당 변호사님이 고영일 변호사님이라 승소를 6건이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승소를 6건이나 끌어냈으니까 저한테 재판 그 결과 지도증도 다 남아있어요. 자료로. 그런데 그 고영일 변호사님 포함한 30명이 다 깨갱거리고 못하는 것을 혼자서 처리해서 사랑제일교회를 마치 구원해내는 것처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 소송을 첫 번째 건은 신동석 변호사님께 맡겼고 아까 전화 왔는데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무경 변호사님한테 이제 맡겼고 김무경 변호사님하고는 또 소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소송이 진행될 때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김무경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성희 변호사님이 준비를 진짜 찌라시 한 장 딱 기사 하나 딱 그리고 실제로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자료를 보고 근데 그 자료를 준 분은 이동욱 회장님 그리고 그 자료를 누구한테만 줬느냐 이성희 변호사한테만 줬으면 이제 문제가 됐을 텐데 이성희 변호사하고 김우경 변호사 둘 다 줬기 때문에 두 개가 자료가 똑같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드러나는데 실력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 7월 22일 날 이성희 변호사가 소장을 넣었습니다. 은평제일교회 7월 22일 날 바빠서 인터넷 기사 하나 넣었다 그랬어요. 바빠서 7월 22일 날. 근데 재판이 언제 있었느냐? 7월 28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있었어요. 그럼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28일 날 은평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가 얼마나 잘 그거 지면은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성희한테 그러면 자료를 뭐 어떻게 도대체 해놨냐. 지금 상황을 파악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법원에 어떻게 내놨느냐 하니까 이성희가 나한테 줬어요. 자기 냈는 거. 인터넷 기사 하나 낸 거예요. 오후 3시에 재판 일주일 동안 하는데 오후 3시에 재판하는데 인터넷 기사 하나 냈길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진짜 주기 싫었어요. 나중에 또 자기가 뜯을까봐. 그 내가 주기 싫었지만 은평교회가 너무 안 돼서 그거 줘서 이거라도 제출해라. 제가 확인했어요. 김우경 변호사가 출력해서 줬는데 이성희가 법원에 냈는 그 서류하고 제가 이성희한테 줬는 서류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증거 자료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아니, 목사님 잠깐만.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했는데 이성희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김우경 변호사 통해서 받았지 그 자기가 냈는 법원에 냈는 자료 그거를 자기는 이동욱 회장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이동욱 회장이 뭔 자료를 보내왔길래 내가 그냥 법원에 내줬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방송에서. 근데 그 소장 있잖아요. 나한테 줬는 자료의 출력자 이름이 이성희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력할 때는 출력자 이름이 다 적혀요. 김우경이 아니고 이성희로 되어 있고 출력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성희가 나한테 준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맞는 거죠. 이성희한테 도대체 어떻게 내놨냐 해가 이성희가 나한테 준 거고 내가 이성희한테 줘서 이성희가 접수한 시간까지 있어요. 오후 3시 반에 하는데 난 12시 50분인가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재판이 있고 바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판결문이 5줄입니다. 뭐라고 났느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래서 은평교회 예배금지 해소하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이에요. 근데 자기가 3시에 재판하는데 오후 1시까지 나한테 제출된 자료 이성희한테 내가 다 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제출한 건 내가 몰라. 자기가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제출한 자료를. 거기에 인터넷 기사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놓고 뭐라 그러느냐. 정광훈 목사하고 이성희가 그 교인들한테 이동욱 회장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은평제일교회 재판을 자기가 이긴 걸로 해달라고 이성희한테 전화를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는 자기가 한 걸로 해달라.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다. 위선적이고 애국 국민들 속이고 그렇게 위선되게 지가 하지도 안 해놓고 어떻게 지가 해달라고 하냐. 그런데 내가 불쌍해서 그러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위선적이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서초경찰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에 지금 말씀드린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지가 출력해서 나한테 주는 것도 있고 지가 제출한 거하고 내 준비 서면하고 똑같고 바로 판결문 나무까지 제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자료로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모함을 해도 이동욱은 그거 내가 다 이겨줬는데 전화 와서 국민들한테 인기 따야 되니까 자기가 한 걸로 해달라고 해.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성희가. 이런 인간이에요. 정말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욱 회장 그렇구나. 사람 위선적이고 지가 개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가 한 걸로 해달라 하고 야 사람 못 쓰겠네. 그러고 정광훈 목사가 예배 시간 뭐라 그랬냐. 또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한 3번 얘기해 이거를.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는 야 그거 인간도 아니지. 내가 들어도 인간이 아니지 내가. 지가 하지도 않은 거를 이성희가 이겨놓은 거를 국민들 앞에 내가 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대 전화로. 이성희는 평소에 녹음 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사기관에 그랬어요. 그 녹취로 깔아 해라. 은평 사모님하고도 녹음 다 했더만.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왜 깐 거는 녹음 테이프 다 까더만 그걸 왜 안 까? 내가 한 걸로 해달라고 했다는 녹음이 있잖아 자기가. 다 녹음하면 그거 까라고. 만약에 그 파일만 삭제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까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근데 노 기자님 같으면 노 기자님 저 사람 참 위선적이야.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기자마자 내한테 전화 와서 변호사님 내가 좀 한 걸로 해주세요. 참 예?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영일 변호사는 정상적인 범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교회 사람들이 이성희의 이거 거짓말에 다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분이 한 얘기 보면은 이게 증거 낼 때 한 장 내고 했지만은 빨리 일단 집어넣으려고 소송을 22일 날 한 장 냈다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하냐고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반박하면 또 자료 업데이트하고 또 안 했다니까. 거짓말 28일 날 오후 3시 30분인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28일 3시 30분까지 일주일 동안 바빠서 그렇게 한 장 넣고 뒤에 보강했다는데 오후 3시 반에 재판하는데 오후 1시 돼서 2시간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줘서 그 자료를 냈다니까요. 그게 다 시간대로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2014년도에 우리 의사에 와서 그 재판도 지가 이겨줬대. 온때 떠들어요. 그 재판 이겼는 변호사가 지금 기막혀 합니다. 기막혀 해. 우리 변호사가 일 다 하고 있는데 회원 하나 꼬셔가지고 변호사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아니 변호사 잘하고 있는데 회원 어리숙한 회원 하나 꼬셔가지고 돈 받고 와가지고 거의 숟가락 얹으면서 서면 또 자기가 그때 냈는 서면 한번 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다 해가 이겨놓으니까 여기 성도들한테는 내가 2014년도에 가가지고 이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상종을 안 한 겁니다. 상종을 안 했는데 20년에 보니까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애국 진영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불성실한 걸 아는데 애국 성도들 다 죽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자료 줘야지. 그거야말로 지가 하는 말 그거 뭡니까? 그 솔로몬 그 왕 앞에 그거 배 따르는 거랑 같은 거지. 그 지금 사랑교회 성도들이 안 돼가지고 자료를 내가 줬어요. 주기 싫은데 줬어요. 안 주면은 이성희가 변호하고 있는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연구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줬더니 이동 회장이 이렇게 수시로 이메일을 2014년도에 보내고 20년도에 보냈는데 6년 동안 수시로 그게 수시로 보내는 겁니까? 그게 수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은 그 예자연 측이나 이렇게 예배자에 소송 많이 냈지만은 거의 다 졌는데 그래도 이성희 변호사는 뭐 남구현우 목사 에스라교회도 풀었고 뭐 은평교육교회도 풀었다. 은평교회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오후 3시 반까지 인터넷 기사 하나 내놓고 했는 것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람들은 정말 한국교회 운명이 걸렸잖아요. 은평교회가 운영 중단돼가지고 이목이 다 중단됐는데 오후 3시 반에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냈는 자료 주세요. 점심시간에 12시에 얘기했어요. 12시에 이성희가 급하게 나한테 보냈는데 보고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인터넷 기사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성희는 정말 주기 싫었어요. 그때도. 근데 줬어요. 제가. 왜? 은평교회 도와야 되니까. 줬는데 그래서 이겼어요. 이성희가 이긴 겁니까? 저는 그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은평교회가 이겼기 때문에 에스라 교회는 그때 방역 상황이 우리가 데모하고 은평교회 이기고 해서 방역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네. 그래서 에스라 교회도 은평교회 풀었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상 같은 서울에서 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판사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다 해요. 판사가 그냥 독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평교회도 풀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풀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자기가 뭐 여기가 졌는데 저기가 자 예자연에요. 뭐 법원장 출신 판사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법원장 출신 안창호 대법관도 있죠. 그 다음에 부장판사 출신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성희보다 못해요. 부장판사 해가지고 정관처럼 나와가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성희는 이것만 이빨만 터니까 자 그 김성규 장로님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김성규 장로님 고영일 변호사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30명의 변호사의 말이 다 거짓말이고 이성희 한 명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성희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경험칙상 생각해 보자는 거죠. 30명의 변호사가 다 악한 영에 씌었어요. 예? 저도 질문 안 할게요. 네네. 저기 이성희 변호사님이 예자연을 공격을 하면서 이 예자연이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네. 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예자연이 만들어질 때 전광훈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자연이 창립될 때 그 상황을 알잖아요 다.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노 기자님 입으로 뭐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얘기해 제 보세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싸움 격화되다 보니까 또 싸우는 측 목사님들이만 예자연이나 뭐 34인 목회자나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요 저는요 예자연하고 별로 가깝지 않거든요. 네네. 예자연 잘 몰라요 제가. 네네. 근데 자꾸 제가 또 김성규나 예자연의 뭐 사주를 받았다고 자꾸 그러는 네. 거예요. 저는 모르는 건 잘 모른다 해요. 이성희도 내가 잘 그리고- 모르니까 잘 모르고 잘하는 건 거기, 잘한다 네, 그래요. 난 예자연에- 이성희처럼 모르는 걸 잘한다고 안 그래요. 실형위원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손은배 목사님인데 손은배 목사님은 고신 측에서 정강훈 목사님 이단 정죄당하고 막아주신 막아줬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자연이 정강훈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는 저는 예자연의 목사님 소속에 네. 누가 계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자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박경배 목사님도 한 번도 저는 뭐 소통한 적도 없어요. 음.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뭐 예자연한데 그분이 예자연이었나 지금 얘기하면서 알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기자님 정도로 음. 예자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근데 예자연 사주 받았다, 뭐 김성규 사주 받았다, 시마부 목사님 뭐 사모님 사주 심하부 받았다. 목사님 사모님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자기들이 그때 애들 지폐 뺏어서 음. 그건 내가 그건 애들 지폐를 왜 뺐냐? 이거는 무슨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자기 마누라 있으면서도 뺏는 거랑 똑같은 그지 않냐 이렇게 네. 화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서 김성규의 악한 영, 그 다음에 뭐 심하보 사모의 악한 영이 전부 안희환 이동구한테 들어와가지고 무슨 영을 가지고 그렇게 갖다가 붙여요. 네. 예? 그러니까 예자연 쪽에 뭐 그거는 정강 목사님식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예자연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 오히려 정강 목사님 많이 도와드린 분이고 원래 또 예자연의 가치다 원래 진짜 애부분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좀 갈등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시청하신 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예자연 측이 완전히 잘했다 뭐 흠 하나 없다 이렇게 가도 안 되겠지만은 그 조직을 뭐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또 정강훈 목사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건 좀 지나치다. 그게 이성희의 어떤 네. 소설. 그다음에 소설은 좋은 표현이고 거짓말이죠. 그냥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어떤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과도히 악마로 만들고 김성규 장로를 거짓말장기로 만들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는데 욕하고 지나가는 게 이성희 그거 굉장히 악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 중에서 저 이상하다고 한 사람 없어요. 저를 다 알지만 이성이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상한 사람이다 지가 하지도 않는 거 은평교회 이긴 걸로 해달라고 했다고 정강훈 목사 만난 첫날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이성이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목사님이나 오늘 여기 목사님 처음 뵀을 때도 저 대통령 할 거거든요. 내가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면 만난 사람한테 다 그러죠.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성이가 야 나이가 자라면서 어린애는 그럴 수 있어도 나이가 자라면서는 안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사실도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정황적인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돼서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일상적인 사람이 그런 말 하겠어? 조영기 목사님이 뭐 정광훈한테 다 넘겨줬다?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옥새입니까 다 넘겨주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이동욱이가 사기꾼이다. 이동욱이가 나쁜 놈이다. 한마디만 들어보면요. 영이 정상적인 사람, 정말 상식적인 사람은요. 노 목사님 들어보면 아 누구 말이 맞네. 이 이치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치에. 이치에 안 맞잖아요.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광훈 목사 만난 첫날 대통령 된다고 말을 왜 합니까? 근데 그 말을 그러면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 같으면 가는 데마다 정신없이 그 말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가는 데마다 주제파악 못해가 지 대통령 할 거라고 이런 사람 가끔씩 있죠. 네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한테만 하고 나머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유튜버들이 농담 삼아서 회장님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시죠. 아이 농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정강훈 목사님이나 또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 또 예자의 목사님들 여러 얘기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마음은 일단은 이제 정강훈 목사님과 이 이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 파장이 커져버렸고 이번에 제가 정말 귀하게 보는 그런 뭐 박경규 목사님도 다치시고 또 고병찬 목사님도 너무 힘드시고 막 이런 걸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저도 기자니까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특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를 또 저는 보호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도 계속 그 마음이 아파요. 자꾸 다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아프고 우는 분들이 자꾸 생기셔서 가지고 좀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뭐 저는 솔직히 좀 점점 포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재나 뭐 해결이나 이것보다는 그 방법 간단해요. 네.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들, 인격살인했던 것들,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번째로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사실 고병찬 목사님이 여기 찾아와서 둘이 대담할 때 네. 그때도 그 얘기를 하면서 고병찬 목사님은
그거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힘이 될 의도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분이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고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했죠 또.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오늘 그 남순희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자꾸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결별하라고. 잘 모셔라. 정강훈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잘 모셔라. 그래서 저는 사실 저나 안양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진심을 얘기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목사님도 아까 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는 해결하는 방안을 첫째 그 안에서 정강훈 목사님도 알지 않냐? 거기서 김성규 장로님이나 고영일 변호사가 더 맞다는 거를 정강훈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성이 언제부터 봤습니까?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무슨 어디 가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도 왕딴데도 계속 하는 건 웃겨요. 예자연도 웃겨요. 예자연도 자기 말로 예자연이 소송비도 안 줬대. 하지 말라 그랬대. 근데 왜 자꾸 예자연에 가서 재판을 해요? 나 같으면 내가 변호사면 돈도 안 주고 하기도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스토커예요. 자기가 왜 자꾸 거기서 해요? 예자연 교회가 다 왕따 시키고 자기한테 재판하지 말라 했다며. 그러면 자기 보통 변호사 같으면 뭐예요? 더러워서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도 안 주고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그거 이상하죠. 할 일 없어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랬습니다. 정강 목사님은 이성희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당한다, 이성희한테.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했죠. 그동안에 거짓말 하신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나를 뭐 복종해야 뭐 성령 받는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뭐 맹목적으로 자기를 신겨고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정말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거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저도 어떻게 듣다 보니까 안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한 개 더 추가된 게 있죠. 이성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아라나 고영일 변호사까지 욕하지 않냐. 정광 목사님 스스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성이를 더 믿냐 고영이를 더 믿냐. 나 고영이를 더 믿는다고 봐요. 왜?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받고 봤기 때문에. 고영일 변호사는 적어도 저는 적이지만 정상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희는 정말 이거는 그새 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녹음 까라니까, 녹음을. 녹음 까면 내가 개명신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녹음도 잘 까면서 왜 당사자 녹음 안 까요? 내 당사자가 까라는데도 안 까.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해줬네. 그러니까 노 기자님도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이 있을까? 근데 그 길이 가능할까는 저는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참 어려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어려워서 근데 그 반대의 방법을 쓰고 있죠. 억누르고 계속 거짓으로 억누르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더 짓밟고 안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잡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될 것 같으면 우리가 문재인하고도 안 싸웠고 우리가 뭐 그 추운 겨울날 와서 투쟁을 했겠습니까? 이 아스팔트에 나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짓밟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쓰니까 저는 이제 노년 경찰서 인천에 조나단에 대해서 2차, 3차 계속 들어갈 거예요. 뭐 욕 잘하더라고. 욕할 때는 시원하지만 목사가 나는 설교 시간에 욕하는 건 나 반드시 고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도 계속 그냥 무슨 동네 뭐처럼. 근데 이성희가 참 비열한 게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 목사가 시켜서 한다고 최근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는요 시켜도 누가 시켜서 했다는 말 안 해요. 평소에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정강훈 목사가 물고 들어가는 거죠. 다 정강훈 목사가 시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참 그 부분을
그렇게 돼야 해결책이 음. 나오는데 반대로 안희안 목사를 뭐 이렇게 교계에 여러 사람을 동원하고 뭐 괴롭히고 압박을 넣고 뭐 CTS에 막 연락하고 이럴수록 안희안 목사님은 강해집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 교단 어른 목사님들 있죠. 총회장 하시는 분들 또 부흥사회 대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연결된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막상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 아 목사님 뭐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용 증명서 왔는데 정광훈 목사님 쪽 교단에서 저희에 대해서 영상 다 내리라고 안 내리면은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아예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동욱 회장님 그 자리 문제 짓밟았을 때도 제가 그때 있어요.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은 미안했다. 근데 마음 상했지. 이번에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은 일이 이렇게 안 커졌습니다. 라고 내가 그때 방송을 4번 했어요. 근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밟아서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실 됐죠. 짓밟았으면은 밟혔고 밟힌 채 쭈그러졌고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고 근데 이게 몇 차례 통화하다 보니까 만사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짓밟아가지고 짓이기려고. 저 같은 경우는 짓밟아서 이제 짓이기려고 하는데 그거 너 알아 너만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 고난극국도 동원하고 맥다니엘도 동원하고 할렐루야도 동원하고 그 친구들도 이성의 다 TV도 동원하고 성천하로도 동원하고 이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성향이 뭐냐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면은 눈 하나 깜빡을 안 해요 제가. 그때는요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건 썩었다.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게 돼요. 내가 우리 교단이 WCC 가입하려고 할 때 총회장, 총무, 대학 총장, 16개 지방회장 다 하고 CTS, 국민일보, 기독교대한 선결교회는 다 통과된다. 이게 이미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거 내가 자료를 읽다가 배교인 걸 깨닫고 나서 싸우는데 나는 내가 교내에서 목이 잘릴 거를 각오하고 싸웠는데 그때 압박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끊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때도 교단에서 잘리면 잘리고 말지 하고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교단 뒤집어 버렸어요. 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번에 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오다를 받았는데도 저를 괜히 잘못 건드리면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동욱 회장님한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심화봉 목사님하고 화해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형님 내가 미안했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심화봉 목사님을 짓밟지 말았어야 돼요. 박영호 목사님이 3.1절에 그렇게 그전에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광 목사님 쪽에 가서 연설까지 10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야 저게 넓은 마음으로 해내. 그래 나중에 같이 일할 우리 동지다. 같은 우파 우근이다. 이러면서 예우만 해줬으면은 지금 심화봉 목사님도 그 다음에 박영호 목사님도 그 주변에 있다 떨어져 나간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인격 살해를 해요. 그리고 인격 살해를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짓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인데 강대상에서 아니와니 이동이는 사탄의 배필이다. 아니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올잖아요. 좋은 열매면은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면은 좋은 나무 없는 열매 없다고. 그 추종자 유튜버들 그다음에 추종하는 그 교인들 예비시하는 욕까지 하고 이 열매가 너무 악한 것을 보니까 나무 정광훈 목사님 악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악한 나무 나쁜 열매를 자꾸 맺어서 여러 사람을 해야치는 나무라면은 그 나무는 뽑아내는 게 옳다고 여길 수밖에 들어가세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느닷없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저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드러내고 싸운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만나기도 했었고 직접 박열 목사님 여기서 짐치고서 저 목사님 안 만나면은 자기 안 떠난다고 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다리는데 노인네가 밥도 안 먹고 아침 점심 굶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 어른 불쌍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지 말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입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33인 모였다는 얘기 듣자마자 안희환 이러고 방송으로 막 내보내면서 명단 공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나중에 명단 공개했더니 명단 공개 안 한다더니 왜 또 명단 공개하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였다고 막 욕설을 해요. 그러니까 만났고 화해하자고 했고 서로 입 다물기로 했으면은 그럼 입 다물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은 없어요. 사과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자기가 한 말에서 책임지거나 약속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내 밑에 들어와.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도 모른 채 하나 되라, 화해하라, 협력하라. 이거는 바보 천치 같은 소리예요.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막말로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선을 너무 넘었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 될 마음이 아예 손도 마음도 없지만 그때만 해도 호의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정광훈 목사님 정도의 영향력, 인맥,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인지도에 의하면은 지금 주변에 실력 있고 영향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한가닥 할 만한 인물감들이 수백 명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아부꾼들 미안해요. 진짜 허접해 보이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실력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처음에는 배반자에서 정광훈 목사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배신 때렸구나.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아부꾼들 빼고는 전부 다 배반자인 거예요. 김경재 총재도 그렇게 된 거고 황교안 대표도 그런 거고 김문수 그 영상도 전에 보니까 김문수 확 떠받들면서 이제 20석 확보된다 막 이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영적 레이더에 황교안 대표가 드디어 걸렸다고 막 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김경재 총재 통일 대통령 됐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속였다, 거짓말했다, 배신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그늘을 만들었더라면은 그 그늘 아래 엄청난 인재들이 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을 텐데 사실은 다 쳐내버린 거예요. 다 쳐내버린 거. 그러니까 지도자감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속 좁은 사람이 진짜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데 사실은 진짜 전체주의 속에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게 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노 기자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노 기자님이 나한테 이제 권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게 진짜 나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기 전에는 이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그때는 난 죽어도 안 움직여요. 나 밟아도 안 움직여요. 나 몽둥이로 테러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이제는 중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 편에서 함께 정광훈 목사님 세력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정광훈 세력입니다. 이분들 힘 실리면 안 돼. 끝나요. 대한민국 끝나요. 우파 끝나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절 예배 때 뭐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한 70개 교단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자기들이 서울 광장 앞에서 그게 그 부활절 뭐 들리는 말로는 15억 나는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15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15억 맞나요? 예,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본인들이 떠든 얘기니까. 본인들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했는데 본인들 단합대회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윤석열을 내가 당선시켰다. 윤석열은 우리가 당선시킨 거다. 그러면 지금쯤 윤석열이 배은망덕하다고 나와야죠. 윤석열을 저보다 더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바빠서 못 왔는 것도 배은망덕한데 그 시간에 그 여의도 선보험교회만 가고 여기는 안 오냐고. 그 정도 되면은 윤석열을 당선시켜줬다는 그런 말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상편들도 몰라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감사 예배 때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8위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를 윤석열 8위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박근혜 파리 한 사람들 많죠. 네. 그래서 박근혜 파리나 윤석열 파리가 보수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파리냐 박근혜 파리냐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통하고 하느냐. 당사자하고. 박근혜를 위한다면서요. 그치요. 윤석열을 위한다면서요. 그럼 윤석열하고 최소한 소통을 해서 암묵적으로라도 윤석열이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걸 박근혜가 해줘야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 원하는 마음을 알아서 비밀스럽게 외곽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소통이 안 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A를 원하고 있는데 B라고 떠들고 있어. B를 원하고 있는데 C라고 떠들고 완전히 X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박근혜 파리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통하세요.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만나든지 소통하면서 하세요. 나 소통 안 하면서 하는 거는 팔이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소통도 전혀 안 되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네, 우리가 윤석열을 보호하네. 윤석열은 스토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손절했죠. 윤석열하고 소통되지 않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재형 그분이 감사원장에 있을 때 감사원장 사표 내지 않았을 때 누가 저한테 왔어요. 최재형 그분이 대통령 나갈 마음이 있다는 거야. 감사원장인데. 그래서 저보고 후원회 회장을 하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내가 최재형하고 그러면 거절하기 전에 그랬죠. 밥이라도 먹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 소통을 하면서 만약에 후원회장이 됐든 무슨 회장이 됐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소통하면서 그 사람하고 전화는 직접 대면서 해야 그래도 아니 내가 최재형이 A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B라고 해버리고 B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C라고 하면 내가 사기꾼밖에 더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백신 집회도 항상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한다. 그거는 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전화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거기에 그 사람의 후견인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떠들라면 적어도 토요일마다 집회하면서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단상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단상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서 무슨 헛소리를 해요. 단상 위에 올라갔으면 적어도 그 구체적으로 못 밝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요직에 있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갈 자격이 있지.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떠드니까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수 우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도 윤석열 파리 하면 안 된다. 박근혜 파리 하면 안 된다. 정말 원하는 사람이면 거기 가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던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냥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게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지킨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돈도 주고 성금도 내니까 그거는 진짜 장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부활절 예배도 윤석열 파리임이 증명됐다.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데 그리고요 부활절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잖아요. 예배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예배라고 해놓고 윤석열이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예배는 정말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고 그냥 예배는 예배로서 부활절 예배로서 드리고 윤석열을 살리고 싶으면 딴 날 토요일 날 하든 딴 날 해가 또 집회를 하든지 그래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집회로 판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봤어요? 그 오살리기돈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윤석열을 뽑아서 대통령 만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지어줘야 된다. 이거는요 완전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예전 영상에도 박근혜는 대통령 못 될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박근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게다가
소가 또 다 했어요? 어떤 영상을 최근에 올렸다가 제가 좀 그 관련된 누가 있어서 내려다 하도 요청해서 그걸 내려놨는데 우간다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다. 나한테 있어요. 영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가 자숙자는- 우간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걸 진짜 믿고 아멘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쳐도 그걸로 우리 사랑제일교회 지어줘야 된다. 이거는 자기 뱃속 재우는 것밖에 안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속속들이 돈, 자기 욕심, 자기 실속, 자기 명예, 자기 영향력, 자기 힘, 자기가 주목받는 거. 이거 외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파라는 생각도 이제는 안 들고 진짜 우파라면은 김대중을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더라고요. 김대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는 굉장히 저평가를 해버리고 진짜 우파는 이거 불가능해요. 김대중보다 박근혜를 낮게 놓는다? 이거 불가능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김대중보다는 높이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파도 아니고 교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이렇게 결론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없이 그냥 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본인 입으로 나왔던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서 붙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광훈 목사님 내부 중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안 나가고 거기 있나 했더니 사람들 깨워서 내보내려고. 이거는 내가 이름은 밝히면 안 돼요. 있고 그리고 관련된 영상 문제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요 나한테 하도 보내줘서 저보고 이게 5개씩 올린다고 막 난리시는데 언제 못 끼냐 그러는데 아까 이동욱 회장님이 봤어요. 제가 영상 찍는 거 7분 만에 한 편 딱 끝. 5개 찍어도 1시간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천부적이에요. 자료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5개가 아니라 10개씩 올려도 지금 다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료가 쌓였어요. 내부 고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진짜 동심의 소중히 여기되는데 신석월 목사님이 소중한 일을 하셨잖아요. 어른으로 존경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 돌아갔을 때 정광훈 측근들 한 명도 안 갔어요. 도움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석월 목사님 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물분이 차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목사님 한번 사모님 나왔던 것들 우리 노 기자님 가서 그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송은건 목사님이 2시간 통화 붙잡고 늘어지느라고 못 갔던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위한 인간적인 의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도움이 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줘서 아니면 저격해 이 짓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끌어들이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뭐 돈 얼마든지 줘서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 애정, 관심, 사랑, 돌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계 지도자가 된다. 이런 사람이 우파의 리더가 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만 나가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비참한 신세, 도구일 뿐이지 동지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고 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소신껏 하신 건 좋은데 이제 이번에 하셨을 때 예자연 목사님들이 많이 박경배 목사님이나 고명찬 목사님이 좀 상당히 힘들어지셨다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면은 또 저쪽에서 계속 파일 나름대로 모아서 하고. 근데 그것도 커질 것 같은데. 바보짓이에요. 왜냐면은 네. 저만 건드리면은 그래도 난데 저를 손절시키려고 아니면 저에게 압박을 가하게 하려고 다 그 방법이에요. 네네. 저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 입 좀 틀어막아라. 아니 입 좀 틀어막아라. 입 틀어막자면 니들도 다친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예자인을 좋아하고 따르고 인정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그들도 다 지금 다 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이나 쓰고도 10,000명이 안 모인 거죠. 제가 이동 회장님 전화 주셨길래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경찰들하고 소통이 잘 되거든요. 거기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자 10만 원씩 인건비 주고 자 딴 거 안 따지고 그냥 계산만 해서요. 10만 원씩 인건비 주고 3시간 예배만 참석하고 가라 해서 10만 원만 해도 10억이면 10,000명이 와요. 근데 10,000명 안 왔어요. 지기방부터 버스 다 대절해도 힘 빠졌어요. 이미 등 돌렸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기 부동을 파악하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좀 겸손하게 낮아져서 화해 제초 본인도 취하고 하나님께 좀 뼈저리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한국께 사과하고 겸손해지면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요 장담합니다. 내년 빠르면은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연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가기 전은 완전히 쇠락하고 몰락해 버릴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유튜브 공방전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오래 안 갈 거예요. 네. 조만간 뭔가 좀 이게 조짐들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회장님 소송 건 것도 2, 3개월 아니면은 이제 이걸 미리 꺼놨어야 되는데 안 꺼놨더니 이제 판결이 나올 거고 또 불려다니라고 정신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 회장님이 지금 이게 걸고 넘어진 게 그거 이런 인격 살인 같은 거 거짓말한 것들 사기치다시피 한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있어요. 기독교 관련된 모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저와 관련된 자료들 이거는 노 기자님 이건 알죠? 네네. 저쪽에서 했던 그 영상들은 100% 처벌되는 내용들입니다. 네네네. 저한테 댓글 달았던 사람들 악성 댓글 달았던 사람들 고용일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제 소송 대리인이었으니까 좌파 세력들이 안티기독교인들이 저를 공격했던 거 다 처벌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댓글 차원이 아니라 영상으로 인신 모독을 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그 서브 채널들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형사소송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민사 다 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회개 안 하면 사과 안 하면은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가면은 아마 요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을 거고 그리고 이 회장님이나 저 말고도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 심한 목사님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 말고 제가 공개 안 하는데 지금 여러 동네에서 진행이 돼요. 그거 불려다니기도 많이 힘들 겁니다. 네네. 네, 상당히 많은 소송이 사실 제가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 걸려고 노력을 했었고 댓글에도 제가 달았었어요. 이렇게 가시 3월 9일 이후로 진짜 위험해지신다. 벌떼같이 지금 일어난다. 지금 밑에 그런 소송을 준비하는 분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하고 그런 브레이크 걸려고 제가 사실 영상도 많이 올린 거고 그런데도 오히려 저를 더 공격을 하시고 좀 제가 저의 사인을 좀 받으시고 읽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앞으로 또 빨리 끝난다고 하셨지만은 저 몇 개월 사이에 또 어떤 또 목사님들도 상처받으시고 또 이렇게 될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예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뭐 성향이 이제 안희영 목사님의 성향도 이제 분명히 다 말씀하셨고 그런 기존의 입장을 안 바꾸신다면은 예 좀 계속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좀 예, 이런 시그널을 잘 받으셔가지고 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예, 우리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노 기자님이 마지막 멘트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예, 이동욱 회장님이랑 안희영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와서 인터뷰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이제 최종적인 입장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고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네, 좀 지혜롭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결론 짓는 방향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부활절 이후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무엇보다 이제 예배 자유도 풀렸는데 진짜 참된 예배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